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 중에서 가장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은 가능하면 또 외울 수도 있습니다. 3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크게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우리가 더 귀하게 읽어야 되겠습니다. 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또 좋은 날씨, 너무나도 좋은 날씨예요. 막 요동치는 날씨 가운데 있지만 아름다운 또 날씨를 주시고 또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오늘 이렇게 또 처음에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부부가 다 나오셨는데 이렇게 얼굴을 보는데 닮으신 것 같아요. 우리 또 임태원 장로님하고 김만수 목사님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얼굴이 또 비슷해 이렇게 닮으신 것 같아요. 우리 또 최영 집사님하고 유재정 목사님, 우리 설권사님도 마찬가지로 오래 사셔서 닮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아까 우리 임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6.25에 대해서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난 기도를 드렸는데 이 6.25의 상잔과 그 고통, 우리 박 장로님과 임 장로님도 최영 집사님은 아마 우리 권사님도 다 이렇게 겪으셨을 겁니다.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픔과 죽음이 온다는 것. 근데 오늘 우리가 우리 세대를 지나고 저부터도 겪지 못했던 이 시간에 많은 젊은이들은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없어요. 특별히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어머니 뱃속에로부터 이 세상에 나올 때는 똑같이 시작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끝이 잘 맺어져야 되는데 끝을 잘 못 맺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를 바라보면은 너무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많은 학자들이, 이 성경학자들이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를 좀 체계화시킨 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한 신학자인데 그 주석들을 쓰고 성경의 많은 것들을 이 강해를 하고 한 것들을 많은 책들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석하지 않은 것이, 주석을 내지 않은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 훌륭한 신학자도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지 않았어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이렇게 많이 읽어봐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쉽다고 그러는데 결코 쉬운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박 장로님이 살았던 시대하고 임 장로님과 최영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많은 성도들이 살았던 시대하고 지금의 시대는 많은 것이 변화되어 있어요. 성경의 예언의 말씀처럼 굉장히 속도가 빨라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속도가. 이 날아가는 화살 같다는 거예요. 화살 시위에서 화살이 당겨져서 화살을 쐈을 때에 그 화살이 날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처럼 시대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말하면 revelation. 이거는 뭐냐면 감춰졌던 것들을 살짝 열어서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계시가 풀어져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는 중 있잖아요.
근데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다는 말이 있죠. 그 러시아의 반군들이 그 우크라이나를 가서 전쟁으로 가서 그 게릴라전을 통해서 이겨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서 가지고 지금 어디로 진격하고 있냐면은 러시아의 그 푸틴한테로 가고 있어요.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다고요. 자, 이게 문제가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미친 생각을 가지고서 단추 하나만 누르면요. 핵폭탄이 날아가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가지고 있는 나라들마다 핵폭탄을 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전쟁 어디 뭐 도망가고 그럴 일이 없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를 중심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도저히 길을 함부로 활보할 수가 없다. 하다못해 뉴욕시리까지 그래요. 그 지하철에서 칼로다가 사람들을 찌르는 건 예외고요. 또 폭행도 일삼고 또 샌프란시스코나 많은 이런 휴스턴 같은 데든지 이런 데서든지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어요. 막 그냥 젊은이들이 주유소를 습격해가지고 100명 정도가 그냥 막 그 주유소를 깨고 들어가서 다 그냥 돈들을 가지고 오고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또 각 나라와 민족 속에 지진과 죄악으로 또 이 성소수자의 문제 때문에 또 많은 갈등과 정치권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다고요. 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 폼페이라고 하는 그 최후의 그 폼페이 도시가 어떻게 망했냐면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화산이 터져서 용암이 흘러내려서 그 도시가 망했는데 그 망한 원인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동성연애를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데 그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래서 이 요즘에 많은 목사님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요한계시록을 이제부터 강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 집에서 밤새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마지막 종말에 대한 책들을 다 끌어내서 제가 살펴보고 있어요. 제가 어제 그 어느 모임에, 그러니까 기독교 모임은 아닌데 그 태권도를 하고 뭐 이런 사범들이 그 다 은퇴해서 어떤 그 모임을 구성했는데 그 교회로다 좀 모시고 오고 싶어서 그 개척교회 우리하고 비슷하게 한 교회에서 어저께 모임을 가졌는데 한 15분 오시기로 했는데 한 10분 정도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중에 너무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임태현 장로님도 성경을 필사했다고 들었고 성경을 늘 읽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참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도 새벽기도 드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정말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아, 우리 연로하신 분들도 성경을 이렇게 읽고 또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있구나. 어저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얼굴이 되게 젊어 보이세요. 한 뭐 70대도 안 되시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80대가 다 넘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운동을 해서인지 젊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어떤 분은 저는 성경을 3번 읽었습니다. 성경을 3번 읽었다. 그래서 한참 또 얘기를 나누고 뭐 신학 공부도 좀 하고 이제 내가 좀 뭐 박사 공부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는데 자기가 얘기를 하기를 성경 내가 100번을 읽었습니다. 100번. 여러분, 성경 100번을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한 번도 못 읽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최 목사님은 성경 얼마나 읽었냐? 저는 얼마나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읽어왔으니까, 성경. 오늘 제목처럼 복 받는 자들의 3가지 조건, 특별히 마지막 시대 때에, 마지막 말세 때에 복 받는 자들에게 있어서 복을 받는 데 가장 중요한 3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첫째로 오늘 여기 말씀하는 첫 번째 거는 뭐냐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우리가 복 그러면 너무 좋아하죠. 복 그러면 뭐부터 생각해요? 제가 여기다가 그림으로 넣으려고 그러다가 말았는데 제 그 성경 그 설교 노트에는
돈 보따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를 찾아서 넣었어요. 저기다 못 넣었어요. 하도 돈동거래 갖고 이게 안 좋기 때문에. 요즘에 이 돈이면 뭐든지 된다고 하는 맘모니즘의 시대가 됐어요. 돈에 대해서 모든 걸 따라가고 있어요. 또 이 모든 가치를 돈으로 평가를 하게 됐다. 저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계획이 뭔가 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하다 보니까 뭐가 있어야 되느냐? 돈이 있어요, 돈. 다 돈 들어갈 일들이에요. 가난한 교회, 우리도 가난하지만 가난한 교회를 도와야 되고,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많은 노인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도 도와야 되고, 또 많은 또 허덕이고 안타깝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외국의 많은 그 사람들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려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래서 돈은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물질의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 교회와 성도들과 저한테 물질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저한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 프로젝트, 네 계획이 맞다. 참 잘했다. 그래, 그렇게 해서 이 교회와 또 선교와 사역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내가 돈이 중요하다 그랬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새로운 음성을 들려주는 게 뭐냐? 그 위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은 모든 것들을 이룬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변화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패턴의 생활이 바뀌질 않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어저께 시브리서를 읽다 보니까 시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해가지고 구약시대 때 있는 백성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신약 성도까지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으로. 저 뒤에 누가 오셨는가?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중요하다는 것.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밥 먹는 시간은 꼬박꼬박 잘 지켜서 먹어요. 그렇지요? 아침, 점심, 저녁. 안 먹으면 에너지가 없어요.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우리 몸을 지탱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말씀 속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에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our daily bread.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하루하루를 먹고 살게끔 에너지를 갖도록 그래서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먹는 음식만을 가지고 먹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뭘 원하시느냐?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 말씀. 참 놀라워요. 하나님 말씀을 안 읽을 때는 모르는데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 절 아주 조용한, 그래서 제가 밤에 잠을 늦게 자요. 너무 좋아. 아무도 그냥 뭐 떠드는 소리도 없고 뭐 소리도 안 들리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쭉 읽어 내려갈 때에 어느 순간인가 감동이 오고 감화가 오고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가 와서 야, 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을 읽을 때가 됐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0번을 읽었다. 3번을 읽었다. 30번을 읽었다. 우리 전 총회장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 나이만큼 읽어야 된다. 내 나이만큼.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안 읽어요. 왜? 성경을 딱 듣고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가면은 뭐가 와요? 그냥 수면제보다 더 빨리 잠이 와요. 그냥 잠이 안 와서 텔레비 보면 1시간, 2시간을 보는데 성경을 읽으면 잠이 빨리 와요.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시편 1편의 고백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 자라고요? 묵상하는 자라다,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10년 가운데 두는 사람은 얼굴 색이 틀려져요.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면서 뭘 줬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줬어요. 말씀. 10가지의 율법을 출애굽기 19장에서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서 이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제가 어저께 그분들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 얼굴이 이게 환하고 진짜 놀랐어요. 80이 넘었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주 그냥 저 비슷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분은 젊으시구나 그랬더니 나중에 거기에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분들 다 80다 넘으신 분들이라고. 깜짝 놀랐어요. 운동을 해서 그런 게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아주 그 교회 나가는 어느 집사님인데 아주 순수하게 난 믿습니다. 난 뭐 이런 거 저런 거 제가 토론을 많이 했어요.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막 제가 막 찌르고 막 받고 막 그랬어요. 질문도 받고. 그런데 그분이 딱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저는 그냥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읽는 사람이 복이 있다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당연히 악인의 그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계획이 쓰질 않아요.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죄하고 구별되게 돼. 자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찔러요. 그것이. 읽으니까, 속에 있으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사람들 사이에 있지 아니하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여기에 그 다음에 얘기하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 1장 8절의 고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거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는 재난과 고통과 아픔이 몰려와도 피해가요. 우리는 병 걸릴 수가 있어요. 아플 수가 있어요. 감기도 걸릴 수 있고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 있는 자에게는 강함과 담대함과 피할 길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할 때에 그냥 내가 이렇게 좀 감기가 들리고 내가 아파서 그랬는데요. 여러분 뒷면을 보시면요. 거기에 죽음의 사자가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유수명 목사님이 감기가 좀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감기인지 아니면 그 천식기가 있어서 늘 그런 게 기침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습한, 날씨가 이번에 습했잖아요. 그래서 습해가지고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 감기 같은 뭐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딱 한다는 소리가 너무 심하니까 밤에 나 여보 죽을 것 같아요. 그래.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볼 때는 그냥 그런 기침하고 그런 건데 본인이 느낄 땐 너무 심하니까 뒤에 죽음의 사자가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머리에 대고 안수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이 이 기침하는 걸로 끝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를 해요. 죽어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는 자들 속에. 이게 오늘 바로 그 얘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할.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바로 이 여호수아는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브리서 4장 12절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예리한 검과 같이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그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자는, 우리 속에 암덩어리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호와 라파가 되시는 거예요. 응?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은 그 여호와 라파가 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호와 그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얼굴을 뵐 때마다 늘 기도를 드리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 돌아가면서 기도할 때에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쭉 한 주간 기도하는데, 우리 가족들이, 니네 가족들한테는 교회에 문제가 없는 것 같다.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또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 10년 가운데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이 정신적인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을 혼과 영,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가장 사람이 지탱하기에 관절의 문제고 이 골수의 문제가 다 그거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속에 있을 때에 내 생각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사실을 이번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하는 걸 들었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예배를 드릴 때에, 설교할 때에 우리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봐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예배를 같이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늘 존경하고 제가 너무 그 부분을 존경해요. 돌아가신 분이에요. 마틴 노이즈 존주라는 목사님이에요. 영국의 목사님. 그분이 바로 그 얘기를 했어요.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천군 천사가 내려다보고 하나님께서 지켜보는 가운데에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고 있다. 오늘 우리가 지옥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있어서 문제예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 왜 그런 허찬한 얘기를 합니까? 그러는데 이제는 우리가 준비할 때가 온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기후와 환경과 사역을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일본에서는 그 오염수를 내보내는 것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안전할 수가 없어요. 생선도 먹을 수가 없어요. 모든 음식 가운데에 이제 우리가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고 지켜주신다. 자,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는, 마지막 시대 때 복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듣는 자.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하러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까? 첫째,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듣게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 역사한다 그랬어요. 관절과 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인도한다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들으라 이스라엘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거기다 적어놨는데 보시면은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디에다가?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뭐하라고요? 가르치며, 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강론이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너는 그것을 뭐예요? 손목에 매어 기호라는 거는 뭐예요? 표식을 삼으라는 거예요. 내 미간 여기 사이에 머리 이마 같은 이 가장 사이에 여기다가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표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화장실 가도 하나님 말씀이 있고, 밥 먹는 그 식탁의 자리도 하나님 말씀이 있고, 잠자는 방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제 우리가 신방도 가고 권사님 집들, 장로님 집들, 또 성도님 집들을 가게 되면 가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을 볼 수 있어요. 저희도 매 그냥 밤새도록 하나님 말씀을 틀어놔요. 성경을 틀어놓고 뭐 그리고 자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잠을 자는지 이게 성경을 하는지 헷갈려요. 뭐가 뭐 들리고 뭐 그러는데 막 그냥 꿈을 다 꾸고 막 그래요. 하도 틀어놓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안 틀어놓으면 이제는 잠이 안 와요. 하나님 말씀 듣다가 자요. 들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그러느냐? 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영생. 자, 요한복음 6장 67절에 6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이게로 갑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함께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다 알아요. 다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믿음은 들어서 나는 거예요. 자꾸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요. 그래서 그 듣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할 때 세뇌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꾸 똑같은 걸 반복. 그래서 그 범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시켜서 너는 이거를 행하라고 자꾸 반복을 하면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귀에다 대고서 너는 하나님 떠나라. 너는 귀에다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넌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라. 죽어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내 귀에서 속삭이는 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라.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충분히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들어요. 뭐 장경동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듣고 여기 지금 미국에 와 있는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이렇게 들으니까 소망교회에서 그 집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얼마나 훌륭한 설교를 하는지 들어요. 말씀도 잘 듣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들어요. 읽고 듣는 것까진 잘하는데 문제가 뭐냐?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듣고 말았어요. 그냥 읽고 말았어요. 어저께 제가 1시간을 넘게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100번을 읽었어요. 3번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지키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소용이 없어요. 자, 마라톤 선수가 그 뉴욕 마라톤에서 제가 이렇게 같이 보면은 열심히 뛰는데 어떤 사람 처음에 그냥 아주 1등으로 뛰어가요. 근데 맨 마지막에 가서 쓰러져서 골인을 못해요. 다 메달을 주거든요. 골인을 못해요. 그럼 그 사람은 힘써서 몇 시간을 뛰었는데 골인을 못해서 그 사람은 메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끝난 거예요. 오늘 인생이 그래요. 지금까지 신앙을 가지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동안의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벼랑 안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가 어떤 때냐? 배교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떠날 때가. 하나님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중요하다. 선택한 백성은 숨 넘어가기 전까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믿음으로 또 확신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뭐냐? 읽고 듣고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어야 되잖아요. 서론, 물론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 결론에 다 와가지고 우리는 포기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대마 같은 사람이 될 때가 많아요. 열심을 안에다가 마지막 때에 천국의 면류관을 바라볼 때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오늘 우리 뉴저지 성속에는 그러한 분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처음에는 흐지부지하게 살다가 마지막 때에는 화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놀라운 광경을 받는다는 건 축복 아닙니까? 그게 복이에요. 여기 그랬습니다. 여기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면은 이게 복을 받을 수가 없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키는 자. 신명기 13장 28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육신을 얼만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얼만큼 더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럴 시간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는 항상 잠을 잘 때마다 하나님 저 이제 눈을 감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요. 근데 눈을 감았다 보니까 너무 허전해. 내가 이 시간에 눈을 감고서 이제 이 세상 것들을 다 끝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이게 걱정스러워. 네가 행한 것이 뭐가 있느냐고 한번 써봐라 그러면 내가 쓸 게 없어요.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더 발전시키고 부흥시키고 너무나도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읽고 듣기만 했지만 지키지를 못하고 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천국으로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 할 일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더 크면 더 신학교도 하려고 그래요. 평신도도 같이 해서 신학 공부를 시키고 또 선교도 나가고요. 또 많은 연로하신 분들 오셔서 커피도 마시고 말씀을 나누고 그런 장소도 만들고 싶어요. 꿈이 많아. 그냥 하나님 좀 더 제 삶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박정순 장로님, 설권사님, 임장로님, 우리 목사님, 최영 집사님, 유재동 권사님, 많은 성도들 하나님 10년 동안 2030년 동안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 선교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는 데에 가서 일을 하게 해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머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머리. 신명기 28장 13절에서 1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세상에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정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타다 마른 부지깽이 같은, 여러분들 옛날에 그 아궁이에 불 때 보셨습니까? 그 부지깽이 기 따라 막대기 이렇게 타면은 거기에 불도 붙어가지고 나중에 끄고 그러잖아요. 타다 마른 부지깽이 같은 거예요. 그러한 정말 무지하고 무식하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나 같은 자에게 장로의 직임을 주고, 나 같은 자에게 목사의 직임을 주고, 나 같은 자에게 권사와 집사의 직임을 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직임을 줬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기 뭐예요?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쫓아서 종으로 꼬리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두머리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깃발, 여호와는 나의 니시, 여호와 나 니시, 깃발이 되겠다고, 승리가 되겠다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작아도 우리 교회는 당회가 구성됐어요. 장로님들이 2분 계세요. 권사님들이 계세요. 목사님들이 있어요. 집사님들이 있어요. 여기에 성도들,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또 그 기도로, 믿음으로 튼튼해지면은 여기에 다른 분들이 와서 충분히 여기에서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제 마음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는 중에 제가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 이제 저희 교회 좀 부흥시켜 주십시오. 사람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막 기도를 많이 해요.
세상에 그 최 목사처럼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있을까? 에이, 난 그거 어떻게 하면. 그런데요, 하나님이 또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예, 지금 있는 성도들 좀 바르게 정착시켜야 될 거 아니냐. 예배하는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데에 먼저 정착을 시키고 안정을 시키고 확실한 그런 반석 위에 세워서 놓을 때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의 많은 사람들을 보내줄 때에 흔들림이 없지 않나. 어제도 그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새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아이고, 참, 그 목사님도 마음이 그냥 막 아파요. 왜냐면, 그냥 교회 우르르 왔다가 그냥 우르르 나가버리고. 안정을 못하는 거예요. 와서 안주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게 됐어요. 저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제는 안주할 수가 있어 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튼튼한 장로님들 계시죠. 목사님들이 있지. 또 집사님과 권사님이 있지. 이것이 튼튼하게 된 다음에 거기에 부어져야지. 이 빌딩을 질 때에 콘크리트가 굳지도 않았는데 거기다 갖다가 건물을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굳어져야 돼요. 반석 위에 굳건히 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머리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지키고 이끌어가는 그 머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책임을 진 게 권사님들이에요. 집사님들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전도하고 부흥시키고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 책임을 졌기 때문에 생명과 호흡을 지금 연장해 줬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 생명도 그렇고 여러분 생명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생명을 연장시켜 준 거예요. 어떤 분은 50대가 되고 60대가 됐는데 거의 돌아가시려고 하죠. 사명이 끊어지면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이 사명을 걷어가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의 사명, 전도자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명, 이것이 목사에게만 준 게 아니라 장로들에게도 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목사 교회가 아니고 장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2주년이 다가오는 이때에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더블로 부흥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더블 부흥이잖아요, 지금. 자, 우리 임 장로님께서 전도하셔서 3분 오셨어요, 3분. 더블이잖아요. 3분 모이는 중에 3분이 오셨어요. 더블이에요, 2년 사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기에 저는 30가정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30가정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자리에, 이 자리에 좀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냥 와서 그냥 목사 설교나 듣고 그냥 기뻐하고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좀 오게 해 주옵소서. 아무나 오지 말고 아무나 와서 흐트러지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선교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반드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갚아주리라. 보라,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고 지키는 자.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냥 화가 나도 분이 나도 그냥 참고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권면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품에 안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참는 거예요. 고통이 오고 아픔이 와도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오다 보니까 뭐해요? 병이 나도 모르게 나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만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한 만큼 면류관으로, 5가지 면류관으로 갚아주겠다. 오늘 이 땅에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 제가 이제 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 찾아야 돼. 이제
성경 찾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찾아보세요. 다 성경책을 찾아.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있는 책이에요. 그냥 다 끝을 넘기세요.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꼭 찾고 싶어요. 요한계시록 10장. 다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맨 뒷장에, 맨 뒷장에 있는 거. 맨 뒤에 끝에 있는 책. 요한계시록을 다 펴보세요. 10장.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거기에 제가 안 적어놨어요. 일부러 찾으라고. 요한계시록 10장.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 다 찾았어요? 요한계시록 맨 끝에 있는 책. 요한계시록 10장. 맨 끝에 있는 성경책 맨 끝에. 제일 끝에. 제일 끝에. 성경책 제일 끝에 있어요. 그 1장, 2장, 2에서 10장을 보세요. 자, 한번, 10장.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다 한 목소리로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았어요? 9장, 10장. 요한계시록 10장. 9장, 10장. 10장. 찾았죠? 다시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말씀이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너무 달아요.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하나님 말씀 그 책을 먹어버리니까 입에는 달아요. 그런데 배에 가서 뭐라 그래요? 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 정말 단데 이 말씀을 지키려다 보니까 써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아파요. 고통이 와요. 타협이 와도 지키지 않으려고 이 고통 속에서 이거를 이기려고 애를 써요.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성도로서의 그 삶을 사는데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조건이 뭐냐? 말씀을 읽고 듣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지켜나가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목회고 목회자고 장로고 모든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없이 수백 번을 읽고 나더라도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라톤을 힘써 떠도 거기에 골이 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지만은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날이 오잖아요. 전체적으로 개인적인 종말이 오고 어떤 때는 이제 이 우주가 다 깨지는 그런 종말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자, 결론의 내용들을 다 읽고 하나님 말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결론 제가 적어놓은 거를 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는 성경을 잘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 말씀을 잘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너무 연약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들어도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반드시 읽고 듣고 지키는 삶으로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배하라면 예배를 하고 또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그 삶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